네,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냐면 나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말이고 그 인간사의 모든 반복되는 과정이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났으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66권의 안의 말씀들이 되풀이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는 선왕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이 주어진 까닭은 바로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시작해서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왕들의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실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일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는 내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어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을 쭉 한번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은요, 선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왕과 악항의 반복,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무엇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성경 39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을 잘 이해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무엇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도 다스림에 의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다스리는 자, 그 새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속사람이 이제는 못 보던 눈을 번쩍 뜨고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왕의 역사,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그 행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교훈으로 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만히 겸손하게 궁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처음 1절 말씀에 시작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잘 읊어봤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가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그 왕이 오늘 병들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 구약에 보면은 다 건강하게 막 엘리야, 엘리사 보면 전부 다 막 하늘로 올라가고 건강하게 막 살다 가는데 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병들어 죽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너의 왕위를 계승할 만큼 너의 상황과 환경과 자리를 정리하고 너는 죽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찌 보면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는 간구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담력을 봅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로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성읍 문에 이제 나가려고 다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야, 다시 가서 너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했다가 갔다가 다시 왔어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즉시로 기도하는 자리로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기도는 그 즉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요 20대 때 기도를 하면요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온몸에 막 전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세상을 향한 말과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꼭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 처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즉시로 하는 대상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예수의 이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구하오니라고 하나님의 이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항상 보면 시편의 저자도 그렇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그 좋은 곳에다가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에 기도라는 것을 하면 항상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사야가 이제 집에 가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어떤 걸 보았냐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물은 마음을 쏟을 때에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들으시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도 바리새인처럼 너희 회당 어귀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많이 구하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의 구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크게 부르짖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해서 부르짖는 사람을 또 달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가 진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목적 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냥 소리만 내고 의식만 하는 기도. 마치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제사장들이 막 떠들고 막 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행동입니다. 똑같은 원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만 흘린다고 그게 진짜 저 사람 진실하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약속이 있고 내 애타는 상황과 환경을 들으실 분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보았고 낫게 하겠고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확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왕으로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에서 너를 구원하고 또 위에서 약속한 그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리라 라는 것까지 주십니다. 봐봐요. 히스기야는 지금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죽기 싫어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 했는데 하나님은 뭘 해요? 너를 위해서 아수르 왕에서도 구원하고 너를 위해서 이 백성과 이 민족도 구원할 것이라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 이상으로 풍성하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앞일과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 응답하리라 작정하신 그 즉시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기준하여서 지금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금 간구한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나는 의롭고 선하게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하고 당당하게 따지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걸 하나님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는다니까요. 반드시 그때에 이르러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때 그 즉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다가 좀 히스기야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른 역본을 한번 보면은 이 열왕기하의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테스트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요. 그 구약에도 솜털을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이슬이 없게 하달라, 그리고 반대 날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 했는데 다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받았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리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물러갈 것이니까, 그냥 흔하게 보이는 것은 가능하니까 불가능한데,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데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그래요. 그래서 나사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해가 10도 정도 뒤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표징과 그 계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예언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요, 여러분 뭔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기도 자리 딱 일어서는 순간 아멘 믿습니다. 될 것 같다. 막 이런 큰 기대감과 부푸는 마음. 이전과는 달라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표도 보여주시고 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갈 것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다리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것들에 대해서 일하고 있지만 악한 역사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반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다윗은 사탄이 그를 격동하여서 백성 계수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다른 번역본에서 나오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사탄이 그를 격동하여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백성을 계수한 고로 그 재앙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미암아 그 많은 고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즉시 무엇이 이루어져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즉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21일 동안 기도를 막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막 다른 사람들 막 하는 그게 전쟁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게 진짜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영계를 건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내 영혼이 단단하고 든든해져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 헬스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게 영역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신앙에는 모두 다 육신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를 세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세상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상이 보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달라요. 세상이 보는 이치로는요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세워지고 이 땅에 어떠한 것이 건설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매우 중요해요. 히스기야 성경의 곳곳의 왕들의 모든 역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봐봐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다니엘이 자기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해서 지금도 그 말씀을 유효합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면은 우리에게도 축복이 와요.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을 무효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의 기점을 가지고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은 그 육체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아요? 육체의 복을 받습니다. 육체가 번영해요. 잘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라는 그 기업을 가지고 큰 무기를 가졌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완전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기도로 더 하이패스처럼 더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역사가 보기를 이제 어떤 역사냐면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 보기에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간다 그러잖아요. 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포장해 가지고 싹 가게 만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시험대에 올라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역대하 32장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역대하 32장 23절.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1절 한번 볼까요? 자, 31절. 32장 31절. 네. 자,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의 그 역사를 빼앗으려고 아합이 역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이르렀어요. 그때 아합이 어떠한 일을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배를 딱 쓰고 천천히 걸으면서 땅만 보면서 걸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자가 심판이 당면할 때, 눈앞에 이를 때에 어떠한 행위를 보이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보사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내릴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거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그 신하를 보내서 돈을 가지고 다 가는 행위가 사단의 역사지만 그 사단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상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호자 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응애하고 막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한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그 즉시 달아보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 즉시로 응답되고 상달되어서 역사를 이루지만 동시에 당신의 그 삶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눈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반드시 give and take,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32장 25절에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은혜 받은 삶의 특징과 습성과 말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마음 시원한 일들을 우리가 해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끝하고 돌이켜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니 그 모습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군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있던 그 오랜 순간들에 모아놨던, 피 터지게 싸워서 모아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적군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히스기야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대로 그 어떤 것을 행했다요. 그리고 그 자신의 뜻대로 행함을 하나님은 교만하였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왜 이 기도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를 여러분 입술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그냥 구하라고만 했지 응답을 여러분들이 따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왜 여쭤 이렇게 그 말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셔도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면 그분을 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한계를 지정해 놓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교만한 말을 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따르되 그 마음의 심중에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의무를 다하면은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해요. 사실 그리고 구약은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오케이,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마음의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행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네 마음 좀 들여다보자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사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히스기야를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양, 겉껍질, 막 숭성하는 채, 섬기는 채, 막 다른 사람 위한 채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동기가 말씀으로 기인해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를 하나님은 모두 다 마음속에서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요, 여러분 감당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완전히 뒤집어서 기경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40일 그리고 10일 성령 강림절 이 50일 동안 뭘 해야 되면 내 안에 말씀과 나와 다른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감찰하고 한번 기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밭이 기경이 안 돼 있으면요, 굳은 마음이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거절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 거절한지도 몰라요. 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요, 너희 마음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좀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단시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조건적이고 정말 뭔가 하나님한테 뭐가 내가 부탁할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말고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4장 내용 쭉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했을 때 기도 쫙 하고 삶이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아픈 소리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히스기야 뭐예요? 마음이 교만했대요. 그 마음이 지금 당장 교만한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그가 행한 모든 사적이 옳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선왕이라고 지칭받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함을 고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어떠한 죄악도 마음 가운데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왕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느냐 있느냐, 그래도 그 죄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해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겁니다. 눈이 멀어 있지만요.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합시다. 겸손한 자는 뭐예요? 내 뜻이 없고
말씀을 내가 먼저는 먹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진짜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성도들 중에서도요, 가만 보면 이 사람 시간 지나면요, 겸손한 채인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춰낸대요. 다 그런지 아닌지 다 본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앞에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 육신은 연약하니 너의 영으로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영역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능도 줄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증인 될 수 없어. 왜? 사망의 세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있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없으면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하다. 오늘 찬양처럼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가 죽어지는 자리고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역해도요, 봐봐요, 다른 나라에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꿰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관계성이 꿰어지면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모든 역사는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내가 해를 입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을 내가 복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새 숨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다소에서 사서 다시 로마에서 다시 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로마는 대제국 앞에. 하지만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그 땅을 먹겠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니까는 다시 내가 그 길 갈 거다 하고, 다 주변에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만류해도 나는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과연 나는 진실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을 쫓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이키기 원해요. 잠깐 그냥 주여 하고 목 터져라 기도하고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거 해결 안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증인으로 살아도요,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절대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가 한 떡덩이가 되기를 원하지 분리되어서 각자가 잘난 모습 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에 높아진 채로 내가 어떻고 저떻고, 다 성경에 나 중심이 되면요, 어떻고 저떻고가 돼서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왕일지라도 내가 했던 치적이 이러다 하고 황금이랑 보화들 쫙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자신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대면 반드시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오직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직임도 직분도 자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그 자리 차지했다고 내가 역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그게 전부예요. 진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으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주님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후이 넘치게 주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보면서 나를 봅니다. 잘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는 것 같이 히스기야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없는가 돌이켜봅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 은혜 받은 자로 그 말과 행실과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의 지적, 나의 영광, 나의 나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풀과 같이 시들고시고 하나님 이슬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말로는 짐승은 가죽을 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남겨놔야 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역사가 베풀렘의 역사로 많은 자들을 감화시켜 전 세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셨듯 우리도 정말 죽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사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단은 그저 시험의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방망이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자리를 하나님 기어이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순결교회 식구들이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뜻대로 하나님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다 무너뜨리는 마귀 역사에게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몸 한 떡덩이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넘치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는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계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습 그 생애 그 모든 행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이룰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중언부언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골방에 들어가서 네가 진정 하나님께 간구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순결교회 식구 한 명 한 명이 자리와 상황과 시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명명하시는 바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틈타서 시험 드는 모든 존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와 모든 술수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안 되게 하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생각과 말씀의 부정적인 모든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즉시 생각의 부정을 가지고 즉시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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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싹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의 말씀을 주었노니 너희는 평안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이 시간 우리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대적의 문을 부수고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는 그러한 반석의 믿음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